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사무엘의 이 믿음의 모습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잘 연결해서 자녀들한테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2절에는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드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니라. 4절에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가서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예 한나로부터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악한 삶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루아침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아예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패전을 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 법궤까지 가지고 갔지만 결국에 패전하게 되고 그날에 엘리의 아들 둘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날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또 해산을 하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는 그런 탄식 아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고 있게 되고 특별히 사무엘이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그것이 치명적으로 왔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들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을 텐데. 근데 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선견자인 사무엘이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했던 모습들 꾸지람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들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집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그 집에 늙은이가 없었습니다. 다 젊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서 저주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랬으면 사무엘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무엘의 그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나타남 속에서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의 가정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주 너무나 순조롭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사무엘의 가정사가 나타나지 않고 또 사무엘의 개인적인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도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육신적인 상황에서 육신의 그 모습을 볼 때 자기 아들들이 힘들고 고통인 것을 겪게 하지는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고통을 당하거나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자녀가 엄청나게 힘든 것을 겪게 한다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믿음의 상속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삶, 부모님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멋있는 삶이 못 됩니다. 요즘에도 선교사의 자녀들, 목사의 자녀들, 그리고 많은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왜 빗나가느냐? 그들은 어쩌면 부모님이 원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육신적인 어떤 아끼는 거, 안타까이 여기는 거, 그리고 힘들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으로 쉽게 다 용납하고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쉬움이 없게 살았다면 본인은 힘들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엘리도 세습적인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세습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일수록 이 모든 이 여건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죠. 이것이 좋은 거라면 만약에 영적으로 믿음을 상속하게 된다는 보장을 한다면 초대교회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믿는 믿음의 어떤 수준에서 보는 것이 된다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의 돌봄은 어떻습니까? 아끼는 거고 그리고 힘든 것을 하지 못하게 말리는 것이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만약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지에서 고생을 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따라하고 싶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부모들을 볼 때 나는 저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 아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으로 본다면 어떤 것을 상속해야 될까요? 나도 순교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순교자가 되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여겨지는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걸 따를 자녀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모습도 부성애가 작동된 것입니다. 부성애가 작동되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연계, 관계에서 있어서는 굴절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불이익을 챙기고 부당한 일을 하지만 그들을 내쫓지 못하고 중단시키지 못하고 그냥 놔뒀다는 것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실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녀가 어려운 일을 하겠다. 심지어 군대 가겠다. 그러면은 말리잖아요.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군에 못 가게 빼내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달리기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좋아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체육 맡은 선생님으로서 그 일을 자녀가 아들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동네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참가하고 그랬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점심을 라면을 많이 먹고 그렇게 출전하게 됐습니다. 장난삼아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마지막 경기 마라톤을 단거리 마라톤이지만 그걸 참여하게 됐는데 손바닥에다가 번호를 받게 됐습니다. 1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은 한 바퀴 돌고 그냥 포기하고 앉아서 잘해라 하고서 응원하는 위치에 있었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있는 중간에 아버지가 옆으로 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와서 같이 조금 뛰면서 호흡 조절을 잘해라 이러시는 충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해서 쭉 마지막까지 3동으로 가다가 반 바퀴 이상 남은 상태에서 전력 질주를 해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친한 친구, 같이 라면을 먹었던 친구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청바지를 입고 뛰었습니다. 운동화를 그냥 터덜거리는 운동화를 신고 청바지를 끼는 청바지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그 뛰는 동안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에 사람과의 거리를 두면서 열심히 뛰면서 앞에 사람을 당겨야지, 내가 밀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상품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마지막 달리고 난 뒤에 나와서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길가에서 토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얼마나 좀 안 좋은 장면입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가 옆에서 제가 이거를 흙으로 좀 묻어 달라 그랬어요. 덮어 달라 그랬어요.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스스럼없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은 겪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 자녀들에게 그런 동일한 힘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육신적인 사랑이라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육신적인 사랑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좀 힘든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만나고 난 뒤에부터 생긴 바람이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을 전도하면 좋죠. 그런데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면 뭐가 좋겠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고 사무엘도 동일하게 이 일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을 한 그런 귀한 사람이지만 자기 아들들을 믿음으로 못 키웠습니다. 그리고 불의함을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처참한 일입니다. 단호하게 징계를 주고 단호하게 그것을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 돼서는 말을 안 듣겠죠.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 자녀들,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 망가집니다. 아주 비참하게 망가집니다. 적들의 공격이 더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 다 전도하면 뭐합니까? 자기 가족들이 지옥불에서 타고 있을 미래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제가 만약에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들 가족과 그 후손들이 믿음을 지켜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상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족이라도 잘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유대관계,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가지게 한다면 너무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유혹의 손길이 있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안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그냥 수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를 봐왔던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물질적 어려움 당하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상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과정을 목격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목회하는 길을 제가 하면 좋겠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신학교도 나오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 삶을 간접적으로 겪었던 그 자녀들, 내 삶 속의 일부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고통으로 허덕거리며 힘들었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승예, 모승예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육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가서 우리 전부 다 순교해야 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모르신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도 본인들이 여겨지는 그 관점, 시각적인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각 가정마다 각 믿는 사람들의 집에서 자녀들만이라도 잘 건진다면 진실하게 믿게 된다면 그 자녀들이 분명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처럼 사무엘처럼 이렇게 했다면 이건 아무리 무엇인가를 잘했다 할지라도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갖다 손 치더라도 너희 자녀들, 너희 피를 함께 나눈 그 자녀들 어디 있느냐?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그 후손들만 천국에 다 갈 수 있다면 이 지구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육신적으로 키우게 된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말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높아짐을 통해서 명성이 자자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는 것, 나의 그 행동을 믿어주는 것, 나의 말에 그 행동의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설득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가한다면 그들도 신앙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어려운 일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었습니다. 중한 병이 걸렸거나 엄청난 어려워서 그냥 파산하거나 그리고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습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나온 이 제사장들, 지금 선교사들, 목사들 다 헛것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시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한 것이 뭐냐 이것이죠. 남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한 우리들. 심지어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지만
잘못하다가 내가 구원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넘어질 수 있다는 근거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그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담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장담을 해갖고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영원히 내가 변치 않고 내가 믿겠다. 그랬다면 베드로 같은 수제자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오면 내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죽음이 두려우면, 순교가 두려우면, 아니면 어떤 사람 앞에서 존심 세우다가 그런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그런 여지가 있는 죄의 이 자국이 남아있는 탄재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쓴뿌리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지금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을 잘 운영했습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못 배우고 결혼하고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미흡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연습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자격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미흡함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아버지 사랑을 잘 못 깨달았던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도 비춰보면서 지금 정말로 성공하는 삶은 뭘까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 못 받고 어떤 자녀라도 흐트러져 있다면 선교 집어치우기 바랍니다. 선교해서 뭐합니까? 자기도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녀도 제대로 못 컸는데 하나님 앞에서 안 크고 있는데 안 자라고 있는데 안 살고 있는데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습하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성경책 들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세습하는 거 이거 결국에 오늘 주신 말씀 구약에서부터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통탄해야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여기시는 그 잘 나감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락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묶여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잡아먹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나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을까? 나의 믿음을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지만 내 딴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귀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뭘까요? 쓰레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망가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구름텅이로 빠져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순교하고는 가장 먼 거리로 지금 떨쳐져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여기십니까?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내 자신 돌아보고 우리 가정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파고들어서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값어치를 매기고 있는 그 심판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와 기운이가 그 미래가 그 자자손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그 개인적인 모든 일에도 내 친구들도 그리고 선후배들도 사촌들도 다 그 가정에 복음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 자체가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허물과 모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자랑과 저의 장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못났음에서 자존감이 낮으면서 아닌 척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과거들 다 돌아보며 앞으로의 이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의 삶이 다시 번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견자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마는 가정에서는 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자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와 회심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인 양 생각했던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용납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미래적인 삶에 아버지 하나님 기대치가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그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시간과 이 사건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를 갈며 후회하고 통회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제대로 돌이켜서 나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고 내가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는가, 진정한 섬김으로 그들을 대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어서,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자녀라 할지라도 사과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먼저 믿은 바 그것을 전하게 되는 메신저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저 그 빛 좋은 게살구 마냥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그러한 실책을 가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